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순간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 그건 우리에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처를 믿는, 석가모니를 믿는다, 마호멧을 믿는다. 그 살아있고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그냥 예수를 믿는다로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못할 문제를 안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인생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떠났습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쫓겨난 겁니다.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영이 사단에게 속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 자체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버리고 육신의 모든 삶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이 된 겁니다. 절대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할 뿐 아니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하나님 만나고 우리 영이 살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간혹 예수님이 보통 분은 아니구나.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길까? 다 그러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실을 체험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오늘 서론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이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들의 기록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들이. 이들은 세 가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 다락방 여기를 체험한 사람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아니 지금 가장 처참하게 저주받은 자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다 이루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언약 안에서, 구약의 언약 안에서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던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 근본 원인, 원죄를 해결해버린 겁니다.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걸 이들은 실제로 보고 듣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감람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 죄의 모든 뿌리가 되는 죄, 원죄를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놓치고 삽니다. 그리고 늘 눈물 흘리면은 살아가면서 뭐 자범죄 용서받은 거, 남이 날 도와준 거, 그런 감격을 못 잊어합니다. 제가 텔레비를 보다가 저 마포국수 지금 다큐멘터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마포국수집 사장이 사업을 13번까지는 했는데 40대 때 다 망했어요. 다 망하고는 자살하려다가 마지막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게 그 구포예요, 구포. 구포 와가지고 뭘 해보려고 생각하다가 뭐 할 게 없잖아요. 시장에, 그 구포 시장에 가게가 750개 있대요. 그 가게를 하나 빌렸는데 여기서 내가 해도 뭐가 될까 안 될까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하자면 자기 가까운 가게 형수님을 찾아갔대. 자기보다 연세는 좀 많죠. 그분에게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시장통 가게 하는 분이 3년만 견뎌보소 그랬다는 거예요. 3년만 견뎌보면은 그다음부터 차근차근 될 거라고. 그 말 믿고 3년을 견뎠대요. 그래 지금은 나는 모르는데 그 구포국수가 유명하대요. 근데 이분이 시장통에 돌면서 이 봉지도 장사를 해요. 국수 만들어 놓고 다 시켜놓고 봉지 파는 거예요. 근데 매일 그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할머니가 다 됐어요. 자기도 60대 중반이고. 그 할머니를 찾아서 늘 고맙다는 인사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다가요, 서러운 생각이 나더라니까. 야, 자기 망해가지고 장사하는데 그 말 한마디 해준 것이 고마워가지고 매일 찾아와서 고맙다 그러는데, 원래 이거 TV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는 근본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복음 받고 너무 고마운데도 감사도 안 하고, 아이고, 내가 서러운 생각이 나더라니까. 이게 뭔 꼴이고, 이런 생각이 나더라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뭘 잘하지만 막 안 잊어버리려고 그러죠? 여러분과 나의 모든 문제의 근본, 이 뿌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만약 그 문제 해결을 못하면은 불순상태 6가지가 스케줄대로 오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반드시 죽기 전에 불순상 상태를 다 겪고 그 속에 문드러져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십니다. 그걸 체험하고는 감난산에 와서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40일 집중을 거기서 한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내려와가지고는 그 40일 집중 동안에 받은 말씀, 언약을 가지고 열흘을 집중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우선해야 될 게 뭐냐? 한 분은 여기에 집중해 봐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란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일이 뭔가 찾아내야 돼요. 그때부터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놀라고 체험하고 했던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겁니다. 이때부터 이들에게는 무엇이 열리냐면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오직의 시간이 나타납니다. 그게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우리가 24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집중하는 개념보다는 기도 속에 산다 하는 축복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5분이라도, 내가 정말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오직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딴 생각 안 하고, 뭐 문제 해결하는 거 그것도 생각도 하지 말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보니까 날마다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복음에 집중한 겁니다. 이게 오직입니다. 여러분, 오직의 답이 나버려야 유일성의 응답과 함께 재창조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겁니다. 오직 해버려야 돼요, 오직.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나갑니다. 이 정인의 시간입니다. 이게 3장에 보니까 3장 1절부터 12절 처음부터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름의 근세가 뭔지를 알았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태어나기를 안전병으로 태어났어요. 이런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운명이 꽉 묶여서 온 거예요. 그 운명을 깨뜨려버리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고 믿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 봐야 되잖아요.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요? 종교법정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유일성을 발견해 버리니까 가는 데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디 가서요? 사마리아 가가지고 영적 문제로 불치병으로 귀신에 시달리는 자를 그리스도 이름 말하면서 치유하고 고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언약 가지고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증거 가지고 우리는 정인으로 사는 겁니다. 무슨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정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노래는 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가수라 그러지 않잖아요. 노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뮤지션이라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다니는 처치맨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전문인이 돼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는 이리 드리는 거다. 그럼 뭐 중요합니까? 따라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거기에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가는 데마다 시대와 흐름을 바꿔버리는 전환점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 제일 큰 게 핍박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세계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게 누굴 통해서요? 70장로 평신도들을 통해서 세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한란이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한란이나 핍박이 복음을 막은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 막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요, 더 확산되고 퍼져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세울 때 아브라함 불러낼 때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줄 뿐 아니라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거라 그랬습니다. 노아에게도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사방에 퍼져서 그 가운데서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그 한란 통해서 흩어졌는데 거기서 번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역사 일어나는 가운데 13장 1절부터 4절
16장 6절부터 10절, 19장 1절부터 7절.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이 성령인도 받으려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답니다.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이유 진짜로 된다 그러면은 기도 안 해서 망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 다 주놨는데 기도 속에 못 들어가고 이런저런 핑계대다가 기도를 놓쳐버려요. 불신앙하다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기도를 놓쳐버려요.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에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문제 다 있었어요. 그 문제 속에 모세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들린 대로 막 터뜨리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모세는 뭐합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불평하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기도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기도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하고 기도에 집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문이 열리는 겁니다. 어떤 문이 열립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시고 데살로니가 마게도냐를 통해서 유럽의 문이 열리고 나중에는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문들이 열립니다.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최고 성경적인 정인들이 어디 나와 있냐?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진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내용은 성령 행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그걸 미리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어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의 가운데도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런 정인들이 걸었던 그 여정을 함께 따라 걷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인생 만대로 세운 파수꾼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증거를 봤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은 막을 자가 없구나. 문제가, 사건이,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걸 사용하셔서 더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내게 영적 만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봐야 됩니다. 어려울 때 메시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그게 내게 망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현장을 지키는 겁니다. 파수꾼이라. 자, 그럴 때 이들은 뭐 했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신앙 자체가 무슨 신앙이었냐면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부활은 사망의 근세를 이긴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에게 제일 마지막 두려움, 마지막 싸움이 뭡니까? 죽음과의 싸움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 영적인 영성을 가지게 되면은 육신의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세상으로, 영원한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일 핍박받을 때 로마 시대 때 보면은
제가 그런 이야기 자주 했지 않습니까? 막 금투사들 싸우고 막 사자가 물어뜯고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울어도 다른 울음이었어요. 서로 먼저 나가려 죽으려고 그랬대. 내가 죽는 게 하나님 나라 빨리 가는 게 좋지, 내 형제가 사자에 물어뜯기고 창에 찔려 죽는 거, 그거 보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먼저 죽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넘어서는 사망근세를 이기는, 이게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 부활신앙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 그게 오늘을 사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전제되는 게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영세전부터 계신 그분이 육신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서실 것이다. 그 모든 것을 가장 압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런 길이 없는데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도록,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까? 20절에 믿는 모든 자들이 그 부활하도록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 안에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을 보니까, 오늘 말씀대로 보니까 마지막 자리에까지 왔는데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긴가민가 했어요. 그러나 그 부활을 확실히 믿은 자들이 이런 체험을 통해서 정인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요즘도 간혹 이야기하다가 우리 학생들한테, 사실 성경을 잘 안 읽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성경 가져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이런 생각이지. 그래서 또 신학교 공부하다 보면 공부해야 될 책이 많으니까 성경보다는 성경 설명하는 책들을 많이 읽지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 하나의 말씀이 전부다 하는 얘기하려고 내가 부활이 안 믿어졌다는 간증을 해요. 저는 진짜 신학교 들어가서도 부활이 안 믿어졌어요. 지식적으로는 이해되는데 설명하라 그러면은 막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내 마음에는 죽은 자가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신다 하는 생각이, 이 신앙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안 믿어졌다면. 근데 안 믿는다는 소리를 못해. 왜? 그러면 신학교 입학도 안 되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그냥 믿는 체 하는 거지. 그런데 또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 부활의 사실보다는 부활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요, 부활절 설교도 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내가 군대 제대하고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을 때 가져오라 그러고 구워줄 때 잡수시더라 이 말을 읽는데요, 부활 안 믿어지던 게 안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확 믿음으로 닥쳐오는데, 야,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어떻게 부활했나? 그냥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부활했구나. 우리와 다른 육체로. 그래서 잡수시기까지 했구나. 아니, 여러분, 누가 설명해 준 게 아닙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뭐 이런 증거 저런 증거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별 말을 다 해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체험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되느냐?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저는 평생 그 이후로요, 다른 것 안 믿어진 적이 혹시 있어도 부활이 안 믿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을 누가 기록했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에 영접했으면 그 성경을 기록하신 동일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읽을 때 성경을 기록하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게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럼 말씀 속에서 모든 은혜와 확신이 생겨나면요,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사모하면서 말씀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읽을 때 막 하나님 말씀 음성으로 듣기보다는 연구하고 쪼개고 뭐 자꾸 이러려고 그랬죠. 아니, 목회자들은 신학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신자들은 누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그 말을 왜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신다. 말씀 안에서 다 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과 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의 사실을 이해하고 믿는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이들은 뭐 했습니까? 오늘 완전히 확인한 겁니다. 뭘 확인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다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이름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모세 보고 지팡이를 주고 홍해를 가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지팡이가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반드시 넣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너무 싱거우면요, 한 번씩 바꿔가면서 하세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사단은 예수 이름에 뜨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뜨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체질, 이걸 누가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려.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 이름 안에서 우리와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계십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가 보면 세대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1세대 강야에서 다 장례식 치렀어요. 강야에서 20세 이상부터 그 강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신세대, 그 강야세대입니다. 그 강야세대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어요. 이 강야세대, 왜 출애굽 세대가 다 죽었나? 길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강야세대는 그 반대로 살았습니다. 아, 저래서 실패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중심으로 산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친척들하고 만나가지고 불신자들, 종교인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거 돌았구나.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하고 함께 한다는데. 이걸 신자들이 안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못해. 불신자들한테 말하면 그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어디 계시는데? 그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에 항상 함께 한다 그랬어요. 네 안에 계시겠다 그랬어요.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사실을 항상 누리는 게 상구상기도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를 앉으시고 시공간 초월하는 빛의 역사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여신 것이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주신 겁니다. 안 믿으면 강야에서 다 죽는 겁니다.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 안 믿어지면요, 전에 그랬잖아요. 이기풍 목사님, 예? 초대, 우리 한국교회 초대 선교사, 최초 선교사, 제주도에 가신 분. 이기풍 목사님 따님이 늘 자기 아버지 그 영화 만들어가지고 할 때 영화 하기 전에 간증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의지하고 믿으려고 자기 오른손 엄지손가락 이리 쥐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금 함께 하는데 안 믿어지면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그것만 안 놓치면 돼요. 지금 문제 있는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요. 그래서 문제 보면은 망하지만은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은 이기는 거예요. 가난 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 가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노예 갔는데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노예 그런 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자가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풍랑 만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바다 한가운데서 14일을 시달리는데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어줘야 됩니다. 그거 안 믿으면 뭘 믿는 건데? 우리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실적으로 체험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오직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 끝났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끝냈어요. 다시 문제 삼지 않기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유월절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간 자, 방주 안에 들어간 자, 도피성 안에 들어간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 다 해결받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뭘로? 정인으로 갑니다. 어떤 정인?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잊고 그 성령의 능력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뭘 예비해 놨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 응답의 정인으로 우리를 237 5천 종족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한 가지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다시 말하면 메시지 붙잡고.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오면은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온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기회다. 나는 응답 받을 기회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집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막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 일이 없으면요,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려움 당하면요,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문제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문제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간절함이 달라집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응답 주시는 건 아닙니다. 방향을 바로 잡은 거죠. 망하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와도요, 기도가 안 됩니다. 똑같이 문제가 왔는데도요, 망할 사람은요, 기도 안 하고 염려하고 인본주의 씁니다. 근데 되는 사람은 문제 오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응답받을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거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하시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 내 영적 상태가 뭘 할 수 있도록, 복음 누릴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그게 기도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거, 기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 영적 상태에 그리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안 되는 영적 상태가 제일 사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앉았나, 이 생각은요, 기도가 안 될 때 진짜 해야 됩니다. 가슴 치면서. 그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내가 기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보좌입니다.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고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다. 약속 붙잡고 집중하는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